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진경진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평화와 위로와 용기가 있게 하소서. 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것을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주 앞에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므로 이 땅에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아주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대충 이런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기만 하시면 참 힘들 텐데 우리가 그분을 대하기가. 참 다행인 건 그분에겐 긍휼이 있고 또 그분 나름의 그 독특한 온유함이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러는 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만약 완전하신 분인데 그가 완전을 요구하면서,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거죠. 가장 최선의 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돕는 것, 이제 그게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싶냐 하면 본인이 완전하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함을 상대에게 요구해. 근데 그 자기가 요구하는 완전함도 보면 오류투성이야. 그런데다가 또 즉각적으로 그것이 이행되기를 바래.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지는 정말 실력도 없고 순 엉망이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완전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요구하는데 거기도 오류가 많아. 근데 그걸 또 즉각적으로 해내래. 그러니 참 힘든 거죠. 모르는 사이에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모님 좀 그 험담하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하지만 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되게 따지고 막 이거면 이거고 당장 그래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데 제가 꽤 오래 걸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시진 않으시니까 참 다행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진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외면적으로 볼 땐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공격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뭐 헛것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능력도 나타났고 또 그의 가르침도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적당히 두셨다면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예수와 그의 사역은 점점 더 훨씬 커졌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들이 그를 계속 따랐을 가능성이 있지요. 또 입소문이라는 게 좀 과장되고 그래서 더 커지고 이러면 막 날아다니는데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커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질 않은 거죠. 현대 교회들에서 그런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목사님은 너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이러실지 모르지만, 적대적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뭐 분명한 건 뭐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면 그분들이 맞는 거고, 제가 맞다면 그분들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땅 교회에는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물론 그건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를 따를 수 없어. 따라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대부분이 따르는 이유가 저거거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이렇게 됐으면, 뭐 좀 잘 됐으면, 나도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뭐 이랬으면 하는 게 그들 대부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따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뒤돌아서 예수님이 그러면 날 따를 수 없어,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폐륜에 가깝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 이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 사용하는 의미의 사랑, 그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랑과 집착을 우리가 참 혼돈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그것이 집착이고,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작은 우리만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사랑과 집착이 다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랑하는 것은 결국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당신이 사용하는,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의미의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랑과 혼돈하고 있는 집착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볼 땐 집착이 오히려 사랑에 가깝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주 특별하거나 정말 뭐 대단하거나 심지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죠.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그게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해야지 그러면 정말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참고,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조건으로 너희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기로부터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이 세상, 이 세계관, 이 가치관으로부터 더 확장된 영원과 닿은,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과 동일시해왔던 그 집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 전엔 나를 따를 수 없을 거야. 나를 따르려고 해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고 실제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27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한테 십자가는 되게 이 감동이 있는 것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되게 예수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 이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거든요. 망한 인생 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지배하에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처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같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선 첫째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원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순간적으로 그 양반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막 두려움에 막 떨어가지고 그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이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원치 않았지만 어떤 거였어요? 그 십자가는 당신이 가야 할 길 위에 다가온 거예요. 그 길 위에 놓여 있던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실 원치 않으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이면 다들 직장 가실 텐데 직장 가는 게 난 너무 좋아. 난 직장만 가면 막 행복해. 막 기쁨이 넘쳐. 이런 분 뭐 얼마나 되겠어요. 원치 않으면서 가죠. 그렇지만 뭐 해야 되니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인가? 그렇진 않죠. 예수의 십자가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 이타성.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게 보면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의미라고 생각했으니까 워낙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거니까 이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걸 막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거기에 이타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아이들, 청소년들, 아기들 보면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고 요즘 공부 잘하려면 아이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굉장한 그 협력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콤비를 맞춰가지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건강한 십자가가 되려면 부모들이 꼭 같이 가르쳐야 할 것이 야 공부해서 남주니 그러면 십자가도 아닐 뿐더러 결국 그 아이들을 망칠 것입니다. 네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 이 결과가 우리만 너만 우리 가족만 위하게 하지는 말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게 정말 애써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누기 억울할 정도로 애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우리 그런 거 해보자. 여러분 그래야 애들이 건강하고 더 동력도 얻고 좋은 것이죠.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치 않지만 내 앞에 다가왔으므로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최종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생명, 영원으로 초대했고 그 생명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맛보게 한 것이 십자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맞지만 십자가가 왜 귀합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 생명이라는 것이 목숨 너머에 있는 건데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므로 목숨이 끊어졌고 끊어진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짜 힘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가 않은데 그게 또 28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이게 준공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냐 비용 계산해보지 않겠냐 그것도 없이 그냥 막 하다가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서 저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처음에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뭐 처음엔 뭐 좀 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뭐 남들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다 그러더니 뭐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는 예수 믿고 처음은 아니어도 어떤 순간 내 상태가 좋아 요즘 모든 게 다 잘 돼 그럼 뭐 남들 위해서 뭐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저 망대의 비유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일회성인 충동적인 흥분하는 상태로서 진행되는 네가 상황 좋을 때 상태 좋을 때만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제자의 삶은 네가 나를 알고 난 이후로 완전하게 달라진 네 삶 전체의 시각 달라진 네 전체의 삶의 방식 이런 것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렵죠. 쉬울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계산하면 다 안 되죠. 우리 중에 그걸 난 넉넉히 할 수 있겠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포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용 계산해 보면 안 된다는 거 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요청해야지. 주님 제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하셔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또는 내가 주님을 돕는 그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치지 마소서 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해야 그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초만 놓고 처음 뭐 이럴 땐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면 시들해지고 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31절부터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자기에겐 1만 명이 있는데 저쪽에선 2만 명이 지금 나에게 올 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화친하고 그만두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화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적이 더 강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나는 1만 명밖에 없고 저기는 2만 명이 오니까 무슨 비유예요? 이 세상을 네가 살아갈 때 언뜻 보면 이 세상이 분명히 강할 거야. 이 세상에서 너를 유혹하거나 너를 공격하거나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네가 할 수 없을 것 같거나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화친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한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거고 그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예수 알기 전, 영원 알기 전, 생명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싸워서 결국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 제가 제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 성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제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는 제자로서는 좀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 야, 이 사람아, 제자랑 성도는 같은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네가 남 있고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제자로 산다는 거지, 성도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 어차피 제자로 사는 거, 성도로 살아가는 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나랑 같이 가야 가는 거고, 이 땅에선 다 성도가 제자고 제자가 성도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33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어떻게 살죠? 도대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건 네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그럼 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정말 빨가벗고 사나?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포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소유권이 내게 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의 참 주인이 내 주님,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 청지기.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는 얘기는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바르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남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너를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의도대로 잘 사용해야 돼. 잘 흘려보내고 잘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고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쉽지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건 맞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다 내버려지지 않겠나?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러셨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는 쓸데있는 소금, 그 짠맛을 간직하고 있는 소금도 있을 거고 쓸데없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도 거기 같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보면 그 당시로는 이제 아직 뭐 맛을 잃었다기보다는 짠 맛이 아직 들지도 않은 소금들이 거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참 쓸데있는 소금이구나. 내가 너는 여기다가 요 맛을 내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다 있으면 좋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 우리 각자는 고민해 봐야 되죠. 주님께서 나 보시면서는 너는 짠맛을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구나 하실지, 아니면 야 너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짠맛이 들지도 않았구나 이러실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쓸데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가에 던져져가지고 다 밟히게 될 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소금, 맛 잃은 소금의 위험성이 뭐예요? 겉모습은 여전히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땐 근데 맛이 잃으면 그건 쓸데없는 소금이고 그건 나랑은 관계없어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쓸데있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 쓸데있는 소금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6절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래야 사실 저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딱 그것만큼, 그것의 의미만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착해서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많이 말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왜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게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땐 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집착하는 거고 너 지금 욕심이고 네 상처의 반영이고 막 이런 거잖아. 그게 정말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니? 물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럴 때도 그것이 건강한 자세로 그것의 그것다움을 지키고 가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 채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27절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치 않지만 감당해야 한다면, 필요한데 내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죠. 그리고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무엇보다 이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소개할 수 있다면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쓸데있는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33절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기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잘 쓸 수 있고요. 그 소유가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잘 부리고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진짜 자유로워지는 삶. 그런 자유를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영혼과 닿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근데 도대체 이분은 이렇게 당당하실까? 우리가 제자 되겠습니다 막 이런 적도 없는데 이러지 않으면 제자 못 돼. 그럼 우리는 그냥 관둬요 이럴 것도 같은데 도대체 뭘 이렇게 이분은 당당하게 너 이래야 돼,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얼마나 좋은 걸 가지셨길래,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근데 주님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주님 일단 뭘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당당하십니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이거 하라고 그러시고 좀 해줄래도 아니고 안 하면 아니야 끝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뭐 주려고 그러냐고? 이미 줬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미 너희한테 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네가 내가 준 걸 받았다면 이해할 거야. 아까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준 것을 네가 받았다면 네 귀가 열렸을 거고, 네 귀가 열렸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요구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네가 지금 당장 살고 있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걸.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자 지금 노력할 걸. 지금 네가 완전히 마시든 정말 아주 양질의 소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위에는 있을 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즘 월드컵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월드컵을 보면 다들 치열하죠. 다들 치열한데 살짝 다른 어떤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나름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실력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미 B클럽에서 이름을 높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여유가 있어요. 자기는 이미 B클럽에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이제 자기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더 그렇게 절박하게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대방과 아주 친밀한 인사들을 나눠요. 왜 그래요? 이 월드컵 끝나면 다 또 만날 거거든. 그 B클럽이 사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 그 돈도 많이 받고
그 B클럽에 가서 다 만날 동료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넘어지면 가서 이렇게 일으켜도 주고 대부분이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도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B클럽에서 뛰고 있는 이 B클럽을 이미 보장받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월드컵에 나온 거예요. 너무 집착하고 막 이게 아니면 다 안 된다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정말 영혼을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조금은 더 나누면서 살아도 조금 덜 집착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아등바등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야, 네가 뭐 영혼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거긴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러니 이런 이제 우리가 좀 구박을 받는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게 이미 좋은 거 주셨지. 그걸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이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또 같이 노력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가보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아,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수긍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은 놓친 채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결국 예수를 믿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잘 누리기를 원하며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그것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놀라게 하고 처음엔 당황도 하게 하지만 결국은 궁금해하게 하고 거기로 다가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성도로 진짜 제자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